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 중에서 4번째 시간으로 탐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탐식이 뭡니까? 제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음식을 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즉, 음식에 대한 과도한 열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탐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죄일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왜 죽음에 이르는 죄의 목록에 탐식이 들어갔을까요? 교만이나 시기나 분노는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탐식이 이 죄의 목록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음식을 잘 먹고 많이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TV 프로그램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소위 먹방이죠. 유튜브에 보면 요즘 아주 유명한 3대 먹방 스타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쯔양이라는 젊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2024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에서 아주 대식가로 유명한데요. 아주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젊은 24살의 젊은 여성인데 대식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새우 한 100마리를 한 번에 먹고요. 굴 200개, 양꼬치 140개를 먹고요. 방어 16kg을 먹어서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회전초밥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200개 이상을 먹는다고 하죠.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양의 음식을 진열해 놓고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 혹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제학술지 영양학 저널에서 먹방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먹방 영상을 보고 청소년들이 모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식습관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먹방 시청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TV뿐만이 아닙니다.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면 편리하게 포장된 각종 먹거리들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수많은 잡지들과 방송은 맛있는 음식을 앞다투어 다루면서 식도락의 즐거움과 욕망을 부추기죠. 이처럼 음식이 풍족해진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생길 때 어떤 식으로든 그 욕구를 즉각 채우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탐식의 죄일까요? 이것에 대해 그리고리우스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음식을 급하게 먹는 속식이 탐식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빨리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없이 음식을 빨리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감사함, 고마운 마음 없이 그냥 음식만을 빨리 먹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개식, 이게 탐식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을 때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입안에 음식을 가득 막 쓸어 넣고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고 욕심으로 맹렬히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먹는 과식을 탐식의 죄로 보았습니다. 예전에 일일 일식이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를 기다렸다가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몸을 치유하는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적게 먹는 것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은요,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배가 불러도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걸리는 질병은요, 대부분 먹지 못해서 걸리는 질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도 까다롭게 먹는 미식도 탐식의 죄로 보았습니다. 미식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짜서 못 먹겠다. 야, 이거는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다. 야, 이것은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아주 까탈스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식가는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음식을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도 탐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색상도 보암직해야 됩니다. 우아한 식탁의 느낌도 있어야 하고요. 아늑한 분위기 등의 이런 여러 조건을 갖춘 식사를 바라고 고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호식가들은 음식 자체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분위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레고리우스는 이 다섯 가지, 즉 속식과 개식과 과식과 미식과 이 호식을 탐식의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에도 보시면 무리들이 음식을 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빈들로 나와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늘 먹을 것이 부족했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배가 고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죠. 주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떡과 생선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무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 빈들에 있었던 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 없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 2가지 반응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먼저 14절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는 이튿날 예수님이 떠나신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은 그 무리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주님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탐식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탐식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탐식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예수님의 영적 목적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그들의 욕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목표를 왜곡시킬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더 이상 굶을 일은 없고, 그래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음식에 대한 그들의 영적 갈망이 너무 큰 나머지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허기를 채워주실 주님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탐식이 가지는 문제는 먹는 것이 의식을 지배할 때 인생의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맛과 포만감만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마치 이것 외에 인간에게는 채워야 할 것이 없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면 음식에 대한 욕망 충족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는 분 중에 여행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여행을 참 많이 다니시고 여행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행 일정을 계획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계획을 짜느냐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맛집 위주로 이 여행을 짠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가면 물회도 있고요, 오징어 순대도 있고요, 황태구이도 있고, 감자밥도 있고, 또 더덕 생채구이도 있고, 메밀 막국수 등 자신이 먹고 싶은 이런 목록들을 쫙 적었는데요. 그리고 그 먹거리대로 여행을 다닌다는 겁니다. 강원도의 유명한 명소, 숙소, 관광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집이 그분에게는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물론 여행 가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보다 유명하고 맛있는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기는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식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육적 허기를 채우느라 영적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무리들은 주님께서 해주셨던 영생의 말씀에는 지금 귀를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에 대한 그들의 갈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영적 갈급함, 영적 허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코넬리우스 2세는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묘하게도 폭식은 욕구 억제제다. 어떤 사람의 식욕은 다른 무언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배가 불러서 먹을 것에 물리면 정의에 대한 갈망과 허기가 무뎌진다. 급기야 하나님을 바라는 욕구까지 빼앗아간다. 탐식은 단지 영적 갈망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정의에 대한 갈망과 허기도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부유함이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재앙이죠. 그렇다고 삶의 환경이 가난하다고 해서 탐식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에 집착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지나친 욕구 때문에 그들은 참떡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 먹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식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음식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탐식은 음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창조하고 그것을 먹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이 먹고 있는 사람들과의 즐거움도 앗아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허겁지겁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뿐 혹시 못 먹는 사람이 없는지 신경 쓸 틈도 없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음식을 공급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모일 때마다 음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식탁은 이처럼 음식을 중심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탐식하는 사람은 음식 외의 가치에는 철저하게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화목한 공간이 바로 이 식탁인데 그 식탁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단지 먹는 것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탁에 놓여 있는 음식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오감을 통해서 맛을 음미하고 그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음식은 영양소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땀 흘려 경작하고 수확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식사를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탐식은요, 이 감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주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음식에 감사하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탐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사건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였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말고 다른 실과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금지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죄악된 그 실과를 탐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뱀은 하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먹기에도 좋고 눈을 좋게도 하고 지식을 주고 예뻐지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야, 이거 먹으면 예뻐질 뿐만 아니라 살도 안 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생겨. 야, 네가 보는 것만큼 엄청 맛있어. 이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TV 홈쇼핑 광고에서 이 선악과를 광고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 색깔 보십시오.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이거 먹으면요, 예뻐집니다. 살도 안 찝니다. 더군다나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광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결국 마귀는 하와의 이 탐식을 자극해서 범죄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마음을 탐식으로 채우게 해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신하원 교수님은 탐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사람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텅 빈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탐식이 죄가 되는 것은 그 텅 빈 가슴에 하나님을 채우기보다 음식만을 채우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5절은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식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널마다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이 가득하고요. 맛집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도 날이 갈수록 수준이 고급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고급진 음식과 음료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식과 온갖 맛있는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식의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질 때입니다. 매일 세끼 식사를 하고요, 또 간식을 먹는 것은 몸이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시시때때로 먹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식욕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달고 짠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입맛과 몸이 그것을 좋아하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되고 먹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만이나 식탐 내지는 탐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을 줄이는 훈련을 하기 이전에 몸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스스로 건강한 것을 찾고 적은 양에 만족하도록 길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로병사라는 의학 프로그램 아십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체질 변화입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식단의 변화, 체질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식은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에 그 중독을 이기려면 근본적이고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육적인 음식의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 중독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질 변화를 위해서는 때론 금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금식은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끊고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차단하는 일종의 자기 부인 행위입니다. 금식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도우심을 갈망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몸을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배부른 삶을 사셨습니까?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그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육체를 비우고 신령한 양식으로 나의 몸을 채울 뿐만 아니라 금식과 음식의 양을 줄이는 이 습관으로 탐식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실천을 할 때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 구제, 즉 사랑의 실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이 몸의 욕망을 다스리는 훨씬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탐식의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실은 가난한 자들의 입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라는 의식과 나눔의 생각을 할 때 탐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도사들은 구제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일을 경건의 삶의 일부분으로 삼았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양만 먹고 남은 음식은 먹지 못하는 빈곤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 역시 이런 구제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금식이 나를 비우는 훈련이면서 동시에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돕기 위한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초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유 있는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는 데 힘을 썼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내 이웃과 공동체에게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의 식량은요,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많고 많이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에 10만 명,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성에서 한편은 식량이 넘쳐나서 막 음식물을 버리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거나 아예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 재활용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6천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고 하죠. 이는 미국에 소비되는 식량의 4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매립하는 전체 쓰레기의 22%가 음식물 쓰레기이며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먹다 버린 1년 음식물 쓰레기만 그 처리 비용만 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요, 단돈 1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만 원이 있으면요,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와 복지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서 내 이웃과 공동체에게 이 사랑의 온기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탐식은 바로 이런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살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또 도적질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영적인 것으로 날마다 나를 채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삶을 통해서 이 탐식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